평안을 내게 주노라. 화평과 거룩 추구 쓴 뿌리 경계. 부제로 뭐로 달았어요? 강 건너 다시 에덴으로 해요. 와, 히브리라는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너다. 히브리인 그러면 강을 건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별명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리적으로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단 말이야. 갈대아 우르 하란. 그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슨 강을 건넜다고요? 유브라데 강. 그죠?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럼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이전에 살던 본토, 친척, 아비,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곳. 근데 그 익숙한 곳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 그죠?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뭔가 심상치 않아. 그죠? 뭔가 버린 게 있는 것 같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한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그죠? 떠나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제가 제목을 강 건너 다시 에덴으로라고 붙였어요. 에덴 동산 알죠?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그 에덴이 강이 뭐예요? 4개가 거기서 발원을 해 흘러. 그죠? 4번째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담겼던 게 아닌가를 자연스럽게 연상케 돼요. 그래서 오늘 화평과 거룩 추구 쓴 뿌리 경계 저 말이요. 에덴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정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예요? 부끄러움, 수치심이에요. 그죠? 2장 끝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3장에 와서 뱀이 등장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서 이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벌거벗었으므로 뭐예요? 두려워하여. 그러면 벌거벗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1차적인 이유는 뭐죠?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두려움, 그게 생겼고요. 또 한편으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뭐예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생겼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산에서 결국 쫓아냈지. 쫓아내기 전에 뭐를 해? 재밌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 알고 뭐를 해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그죠? 참 이상해. 그전에는 뭐 벗어서도 부끄럽지 않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첫 번째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 자신이 먼저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선악과로 인한 그 후과를 어떻게 커버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그죠? 누가 가려요? 내가 가려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뭐 오래 가? 오래 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해요? 가죽옷을 입혔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미 거기서도 뭐가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피 흘림이 누군가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위 원시 복음을
누구에게 선포해요? 뱀, 사단에게 선포해요. 그렇죠? 너의 후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승리자란 말이야. 그죠? 최종 승리를 그렇게 선언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야. 그럼 창세기 3장에 계속된 게 뭔가 하면요, 계속 흘러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히브리서에서 결국 진짜 히브리 기자가 원했던 그 모습이 뭘까? 저는 그것을 바로 에덴의 회복,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자리.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코드가 뭐다? 화평, 거룩, 선뿌리, 경계. 저것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12장에 반전이 일어나. 무슨 반전이에요? 11장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와. 그죠? 그런데 1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온가 하면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데 무슨 하나의 코드가 숨어 있는가 하면요, 고난이라는 코드가 숨어 있어요. 믿음으로 한 사람들 보니까 별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잘 먹고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런 게 없어. 곳곳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위기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그 환경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와, 그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것 이전에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대단하기보다는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12장 12절부터 했잖아요. 그 앞에 12장 1절부터 나오는 어떤 그 내용들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연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역 개정 뭔 줄 알아요? 징계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 말까지 징계예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뭐죠? 사실은 그 의미에 저는 가깝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연단이야. 징계라는 어떤 그 단어 있잖아요. 징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뭔가 하면요, 따라하세요.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가 뭔가 하면요, 아들 만들기야. 원어적 뜻이고. 아들 만드는 거라. 문제야 있는데 그걸 진짜 아들답게 만드는데 그게 파이데이아예요. 그럼 여기서 징계가 너 말이야 말 안 들었지? 잘못했지? 혼나 매맞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뭐예요? 아들 만들게, 사람 만들게. 그죠? 아들 만들게. 그럼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연단이야.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간단 말이야. 그죠? 이삭, 야곱, 우리 잘 아는 야곱은 뭐예요? 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성화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라.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철저하게 뭐예요? 속이는 명수 야곱에게 그보다 한 수위인 라반을 붙여줘서 완전히, 그죠? 야곱을 바꿔버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 만들어. 모세 40년 이집트 왕자로 잘 지내다가 두 번째 간 곳이 어디야? 미디안 광야지. 도망가듯 갔지. 그 40년이 뭐를 만들어요? 모세를 아들 만들게 한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게 히브리 11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아들을 만들기를 한 하나님의 집념이다. 그게 오늘 12장 연결하면서 믿음장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 뭐로 시작해? 그러므로야. 그죠? 오늘 본문 그러므로 시작돼 12절 그죠? 제가 늘 이야기 그러므로는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접속사인데요. 뭐를 봐라? 앞에 거를 반드시 해석하고 뒤로 넘어가야 돼요. 앞에 거 없이 그냥 뒤를 보면 뭐예요? 배경도 모르고 그냥 드라마를 보는데 보긴 보는데 앞에 게 뭔지 전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앞에 거를 봐야 돼. 앞에가 뭐예요? 마지막 절이 11절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잘 보시면은. 그쵸? 에덴 동산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뜻이. 근데 그 에덴을 회복하는 방식이 뭐예요? 파이데이아, 징계, 우리말로 연단.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만들게 한 그것 때문에 뭐죠? 그거만 가만히 볼 때는 에덴 같지 않아. 괴로워. 즐거움이 아니야. 그런데 뭐죠? 연단한 후에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의로운 평화의 열매. 선악과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닌 평화의 열매가 여기서 맺혀진다.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만들기를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평화의 열매가 맺혀진다. 너희는 그것을 믿고 뭐를 하라? 그러므로. 처음에 얘기가 뭐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 에덴을 상실한 사람. 그죠? 감히 거기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거를 그대로 보여줘. 피곤한 팔, 연약한 무릎.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랬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멀쩡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 이 얘기가 그러므로 피곤한 팔, 연약한 무릎 강하게 세우십시오. 이 말은 뭐라? 야, 너 힘내. 기운 차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연약한 무릎 잘 처방해가지고 무슨 요새 좋은 약 먹는다고요? 우리 영미 씨? 너 콘드로이치 먹어 이 말이 아니고요. 사 먹어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세워주겠다 이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경주자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경주만으로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지난번에 예수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의 온전히 지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 우리 무릎을 세워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고 썸뿌리를 경계하라. 이게 에덴을 회복하는 중요한 하나의 코드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장 14절 봅시다. 많은 분들이 나눠지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라. 그죠? 자, 우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범죄 사건 후에 아까 화평이 깨지다 그랬지? 그죠? 그리고 막 치마 막 해입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야. 그럼 뭐 제가 저 여자가 말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막 여기까지 나갔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더불어예요. 그죠? 더불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다큐 모임. 그게 에덴이에요. 그 거룩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이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는데 뭐예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죠? 아들 만들기가 뭐예요?
거룩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거룩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15절 상반절에는 뭐가 나타나요? 더불어 함께하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뭐죠?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뭐예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대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소중한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필코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그래서 화평과 거룩은 뭐다? 에덴을 회복한다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썬뿌리.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고 썬뿌리를 경계하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썬뿌리에 대한 것은 뭐예요? 서로 같이 경계를 해줘야 돼요.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적어놓으세요. 율법을 공포한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독초와 쑥의 뿌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독초, 쑥의 뿌리 이런 거 생기지 말라고 해요. 이게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뭐야?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얘기는요, 수치심과 자기 의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내면에 뽑기 힘든, 그러나 반드시 뽑아야 할 썬뿌리를 형성한다. 이게 첫째로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죄 범죄한 후에 뭘 했다고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죠? 무화과 잎이 뭐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냈다. 내가 한다. 내가 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쓸데없는 행동이었다.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기에 급급한 인생. 그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예요. 자기 의의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성경을 흘러가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게 에덴을 회복하는 중요한 하나의 코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쓴 시를 한 편 읽어줄게요. 최근에 쓴 시. 에덴의 역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여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신 봄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함께 오면서 나는 깡충깡충 뛰면서 두세 발 앞서 걸었다. 왜 그리 기분이 좋았는지 그땐 몰랐다. 골목길을 돌고 돌아 집에 도착하고서 나는 이내 평소처럼 바지를 갈아입었다. 엄마는 화들짝 놀라 얘가를 외치고 여선생님은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 왜 바지를 벗고도 부끄럽지 않았는지 그땐 몰랐다. 에덴 동산의 남녀가 기뻐할 수 있었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비밀을 난 일찍부터 배웠던 모양이다. 그러고는 벗었기에 부끄러운 수많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제법 들어 벗어서 부끄러운 까닭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 벌거벗고 에덴의 문을 열었을 때 함께 부끄러워해 줄 리 없는 시츄에이션이란 선악과 이야기가 아니고 에덴의 역설이다. 어릴 적 그 소년의 무지가 그저 부럽다. 2023년 9월 소온. 이렇게 쓴 시예요. 소년의 무지가 부럽다로 끝나요. 그죠? 소년은 뭐예요? 여선생님 앞에서도 바지 벗고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옆에서 얘가 왜 그래 그러더라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벗었단 말이에요. 그쵸? 에덴의 역사는 뭔가? 그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다? 내가 이슬 벗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요. 또 하나는 뭐다? 벗었을 때 부끄러워해 줄 사람이 없는 게 부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선생님이 없는 게 차라리 부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선생이 있어도 엄마가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래서 내 옷 벗기가 굉장히 중요해. 자기 부인이 중요해. 그분이 내 갈비뼈를 뽑아서 새로 만들어 주실 하와가 필요해. 그런 교회가 필요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 그게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고요. 썸뿌리를 경계하는 에덴의 동산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내가 재판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뭐예요? 판단하는 나무예요, 사실은. 거기에 뭐다? 자기 의를 동원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그것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 그냥 뒀다거나 안 되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벗고 달렸어요? 그쵸? 대신 벗어주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에덴의 그 회복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뭐예요? 본인이 벗었어. 수치를 당했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잘 보세요. 평화의 하나님, 평화 얘기, 평화 화평 거룩.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 나오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예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말은 뭐로 하면요?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이거야말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뜻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다.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몸에 뭐가 회복돼? 에덴이 회복되고요. 우리 혼에 에덴이 회복되고요. 우리 영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 뭐예요? 흠없이에요. 흠없이. 아니, 나는 지금 절름발이 수준인데요. 그죠? 무릎도 약한데요.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최종 목표. 흠없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고요. 그 믿음까지도 뭐다?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 그게 히브리서의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야.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야.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죠?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수치를 개의치 않고 피 흘려 희생함으로 이루신 구원의 도리. 그죠?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에덴을 회복하는 거야.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거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히브리서를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